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만날 때의 모습은 주로 공관복음에서의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시죠? 공관복음에 의하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인 제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물고기가 왕창 잡혀요. 베드로가 아유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뭐까지 버려둬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내용이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과 첫 번 제자들의 만남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은 그런 공관복음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이 고기 잡다가 공관복음에서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만난 걸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계기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게 좀 달라요. 예수님과 제일 처음 만났던 제자는 바로 안드레입니다. 사실 안드레만이 아니라 다른 한 명이 또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있었거든요. 그 둘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안드레는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세례 요한이 이 2명의 제자, 안드레를 포함한 2명의 제자와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쫄라 쫓아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두 제자를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세례 요한이 한 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길래 이 두 제자는 자기의 스승으로,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섬기다가 예수님께로 그들이 쫓아갔을까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린 양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바로 유월절을 위한 어린 양이죠.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가축까지도 모든 초태생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희생당한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결과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애굽에서 해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보면 구원과 그리고 해방과 관련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 그냥 어린 양이라고만 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 바로 앞에 1장 29절에, 여기서는 그냥 보라 어린 양이라고만 되어 있고 1장 29절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같이 한번 마지막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누가 짊어지셨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짊어지셨죠.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유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간다거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그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살려준다라는 것이지 죄를 대속해 준다는 의미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즉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이사야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린 양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번제를 바쳤어요. 늘 드리는 제사지만 모든 제사의 기본에는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소제를 제외하고는 곡식으로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물을 바치는 제사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죄를 속하는 의미가 부분적으로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어린 양으로 드리는 이 제사에는 바로 대속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혹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분이다라는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처음부터 이 모든 의미를 다 알고 있었을 리는 없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당신 자신을 따라오는 두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네이스인데 메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메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거하다, 머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거하십니까? 어디 머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단지 장소, 어디 계신지 알고 싶어서 장소를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당신과 좀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맨 위에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거하다란 말이 아까 계시오니까라고 하는 헬라와 같은 말이에요. 거하다, 있다. 거하다, 머물다. 그러니까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다는 얘기는 서로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당신과의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혹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 요청으로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들의 요청은 나중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영적인 연합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안드레를 포함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게 첫 제자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를 포함한 두 명의 첫 번째 제자들과의 만남은 연쇄적으로 다른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안드레는 이 만남 이후에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로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을 보신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를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첫 만남에.
게바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공용어가 아람어예요. 히브리어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잘 아시다시피 아시리아, 바벨론을 거치고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그들의 주된 언어가 아람어가 되었어요. 일상어가. 이 게바야는 아람어고 그것의 헬라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헬라어는 원래는 페트라라고 하죠. 페트라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페트라는 요르단에 있죠. 그 유명한 페트라. 그 페트라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빌립을 만나시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이제 누구에게로 가냐? 나다나엘에게로 갑니다. 가서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빌립의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이라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던 두 사람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구차하게 이런저런 설명하지 않고 와서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제자도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먼저 교리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인 경험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직접 보고 경험하라고 초청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중재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청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말과 설명, 이론으로 듣고 판단하게 하기보다는 기독교 신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와서 보라고 하는 기독교의 제자도가 추구하는 그러한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사한 것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사함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죠. 속이기를 잘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간사한 꾀를 발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은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처럼 이름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 변화되어 도달했던 영적인 상태를 나다나엘이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아시냐고 묻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단지 더위를 피하는 장소가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묵상하는 장소이고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는 묵상과 기도의 장소예요. 나다나엘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묵상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했으며 또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나다나엘은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은 더 큰 일을 볼 것입니다. 더 큰 일이란 뭡니까? 열린 하늘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길에서 유숙하다가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예요. 여러분, 사닥다리라고 하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머리에 사닥다리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전혀? 뭘 물어봐 빨리 설명해 주시지 그런 건가요? 예, 여러분 혹시 지구라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구라트를 들어보셨나요? 지구라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구라트가 뭔지 아시죠? 들어보신 분 있을 것 같고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구라트예요. 이게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마도 수메르 최초의 문명이었던 수메르 문명 시절에 만들어졌을 걸로 추정하는데 위에 사진, 흑백 사진은 처음에 발견될 때의 모습이에요. 흙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 다 뭐예요? 복원한 게 밑에 사진이에요. 이게 보니까 사닥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닥다리는 없죠. 뭐가 있어요? 네, 계단이요.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하늘로 마치 올라갈 듯한 계단, 높은 건물 위를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복원한 상상도예요. 당시의 도시. 이게 아마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죠. 이 지구라트가 어디서 발견된 거냐? 그 우르에서 발견된 지구라트예요. 아까 그 뭐죠? 그 처음에 흙 덮여 있었던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바로 그곳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라트, 복원한 지구라트를 기반으로 상상해서 만든 당시의 도시가 이랬을 것이다라고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거를 지구라트라고 그래요.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이 고대 근동의 수메르 문명에 이런 지구라트가 많았어요. 도시마다 이런 지구라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브라함은 이 지구라트가 세워져 있던 도시 우르 출신이에요. 우르에 있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손자.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말은 수메르어인데 높은 곳을 뜻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축물이었어요. 이 지구라트는 먼저는 신의 거처입니다. 신전이죠. 오늘날로 하자면 신전이에요. 지구라트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는 작은 신전이 있었어요. 고대인들은 이곳이
하늘의 신이 땅으로 내려와 머무는 지상 거처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신이 거처하는 곳이에요. 신이 사는 곳이에요. 그럼 그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신의 집 하면 떠오르는 여러분 이름 혹시 있으세요? 신의 집 베이트 엘 베델입니다. 이 사닥다리를 보았던 꿈속에 보았던 이곳을 나중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거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베델. 지구라트라고는 거대한 신전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와야 하나님이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신 곳이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야.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야곱이 세운 돌기둥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이 뭐라고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신의 거처는 이렇게 화려한 곳에 있지 않다. 길바닥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 거기가 뭐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구라트는 제사를 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의례를 행하는 장소였어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풍요를 기원하는 각종 종교 의식이 이곳에서 거행되었어요. 여기는 아무나 못 올라가요. 왕이나 아주 고위 사제들만 이 거룩한 꼭대기층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 지구라트의 계단식 구조는 인간이 사는 땅과 신이 사는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닥다리가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다리가 아니라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것을 가리켜요. 중요한 것은 그게 계단 모양이 되었던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사닥다리 모양이 되었던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다고요? 땅과 하늘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어떤 처지예요?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집을 떠나서 낯선 환경, 거친 환경에 처음으로 그런 환경을 직면해요.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치자면 집 떠나가지고 이제 뭐 취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군대를 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어요. 더군다나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다가 도망자로 이제 길거리에서 노숙이나 해야 하니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막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되죠. 나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나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지?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뭐냐? 천사들이 왜 이 땅에 내려와요? 야곱의 형편을 살펴요. 그리고 하나님께 쭈르륵 올라가지고 하나님 야곱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서 사자들에게 가서 야곱에게 이렇게 전해라. 혹은 야곱의 형편을 이렇게 살펴줘라. 하나님의 사자들은 야곱과 하나님을 연결짓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를 상징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고 염려하는 사람에게 이 사닥다리의 꿈은, 그리고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확신이고 또한 그와 동행하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닥다리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었던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주 밀접하게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야곱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보증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인 셈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닥다리가 아니라 이제는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때는 지구라트 같이 그런 건물들이 혹은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사닥다리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인자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조상 야곱이 꿈속에서 사닥다리로 보았던 것을 이제 나다나엘은 직접 자기의 눈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더 큰 일을 보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겠죠. 여러분, 고대인들이 되었든 현대인들이 되었든 하늘과 땅이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연결되기를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신 분은 없죠. 내가 하늘과 연결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누구랑 연결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대인들이 왜 그 지구라트 어마어마하잖아요.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건축물 아니에요? 당시 기술로? 피라미드 못지않은 대단한 건축물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정성과 노력과 희생을 감안하면서까지 그거를 만드냐고요? 왜 하늘과 연결되기를 그렇게 바랬냐고요? 당연히 그것은 바로 인간 존재의 불안과 염려와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혹은 하늘이 나와 연결되어서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보호를 보증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전쟁도 많고 질병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숱한 위기와 어려움들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으로 집을 떠난 야곱 같은 경우에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절절했겠어요. 필요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염려가 돼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이든 그런 염려와 불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런 염려와 필요 때문에 하늘과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엄청나게 높은 곳에다가 신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저에게 와주세요. 누구나 그러고 싶은 마음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이나 현대인들이나 원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든 하늘과 연결되기를 원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점도 쳐보고요. 어떻게 돼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예언 기도라는 걸 받아보기도 하고요. 왜? 너무 불안하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 사업은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는 뭐 취업은 잘 될지, 뭐 대학 진학은 잘할지 막 다 염려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고 본질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염려를 완전히 다 잠재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미래를 내가 염려되고 궁금하고 정말로 간절히 알고 싶어서 미래를 알고 싶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얘야, 네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네가 알아야 할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 내가 너에게 보내준 그 인자를 네가 보는 거야. 그 인자를 믿는 거야. 그 인자 안에서 내가 너를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 인자 안에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거야. 네가 의지할 것은, 네가 기대할 것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보냈다는 걸 믿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고 너에게 보여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점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미래를.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신뢰와 믿음의 종교예요. 관계의 종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미래를 아는 게 신앙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길지 나는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염려와 불안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그 관계 속에서 확신하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일 일이 무엇인지,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려줄게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라는 얘기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아버지신 분께 구하라 이거예요. 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부모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더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관계요,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한 가정의 어려움을 전해 들었고, 목사로서 철학기도를 안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자만이 하늘과 땅을 온전히 연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완전히 꽉 연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을 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셨다는 얘기는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어떻게 하셨다? 영원히 분리되지 않도록 완전히 묶으셨다는 거예요. 결합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삶과 나의 불안한 삶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 결합했다.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고 그것을 보리라의 의미라고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들 인자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인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 인자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